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리셋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후회가 되는 과거가 있으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우고 싶은 과거, 다시 살고 싶은 과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리셋 버튼이 있다면 그것을 누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리셋 버튼이 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40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죠.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아야지, 그때 막 정말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도전해 보든지, 하여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쨌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재밌게 운동하면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 버튼을, 리셋 버튼을 눌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리셋,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많은 어떤 성경 말씀이 나오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고, 대홍수 사건 때는 방주를 주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죄악 중에도, 잘못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죠. 아니야, 이번 생에 망하지 않았어. 아니야, 다시 기회가 있어. 내가 기회를 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바벨이라는 도시와 성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흩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바벨이라는 도시와 성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서 내려왔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후손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고층 빌딩을 짓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 그 건물을, 바벨이라는 문명을, 도시를, 빌딩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먼저 그 1절 4절의 전체 말씀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죄가 사람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살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방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좋은 땅, 평지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다른 곳으로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인들은요, 그 땅에서 바벨 문명을 이렇게 세우면서 서로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서로 말했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각자가 그 이웃에게 말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과 대화 그리고 집단 지성은 참 중요하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지혜를 모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합의 내용이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이 진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사랑도 진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정치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빈부의 격차가 생길까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인들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에서 사탄이란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인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자신 위에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와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죠. 내 생각 말고, 우리의 합의된 내용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죠. 근데 내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어려운 말로 찬탈한 거죠. 빼앗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벨인들의 그 바벨 문명을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벨인들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스토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노아의 직계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기 중심적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서운해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것 같으면 되게 서운하고 내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벨인들이 그 건축물을 짓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인들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겐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스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분명히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식이 그분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그들이 스스로 끊어낼 수 없으니까 흩어버리신 거죠. 이런 어떤 그 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그 바벨 문명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악한 사람들의 이 건축물을 짓는, 이 문명을 만드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근데 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같으면은 막 번개를 내리치든지 뭐 지진을 해가지고 막 땅이 그들을 삼키든지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5절의 말씀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라아. 이 단어는 상대방을 보는데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는지를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라아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들어가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바벨인들의 상대방, 그 바벨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재미있는 거는 지금 바벨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에서 만들어진 이 잘못된 문명, 악을 건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라는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악행을 보시면서 심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바벨 문명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지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요, 중요한 곳에서 보다 덜 중요한 곳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이나 왕궁에서 개인의 허름한 집으로 대제사장이나 왕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야라드는요, 어떤 사람이 명성이나 신분을 떠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야라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의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든 것을 거룩하고 완전하고 전혀 상함이 없는 완전한 곳에서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죠. 하늘의 왕궁을 떠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매일 감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오죽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공허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해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나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을 때나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은 살 길이 생깁니다. 구원의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만약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분이 그분을 붙들어도 의미가 없죠. 근데 그분을 붙들면은 그분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쓸모없는지 잘못된 일, 계속 그 일을 하면은 아주 난처한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멈춰 세우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벨인들의 악한 마음과 건축 현장을 보면서 회의를 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라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여기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못 막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제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졌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더 악해져서 그 악과 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스톱 시키겠다는 겁니다.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대중문화를 보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이 많아요. 그런 죄들은 성경에서 성령 해방죄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인들의 죄가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에 스톱! 멈춰라! 여러분 혹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멈춰라! 스톱!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조금 더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톱! 멈춰라! 할 때 우리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톱!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런 고대 국가에서 반역은요 가장 큰 죄로 여겼고 형벌도 잔인했어요. 조선시대에만 봐도 반역죄는요 3족을 멸했습니다. 3족을 멸한다는 것은 죄인을 기준으로 죄인의 죄인의 아버지의 형제와 자매 처벌되었고요. 죄인의 형제와 자매도 처벌되었고요. 죄인의 자녀의 형제와 자매도 다 처벌되었어요. 죄인은 반역죄를 지은 죄인은 능지처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16살 이상의 자녀들은 교수형, 교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종으로 신분을 강등시켰어요. 그리고 삼촌과 조카는요 1400km 밖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400km 밖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역을 꿈도 못 꾸도록 극단적인 형벌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바벨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겨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걸로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왕국을 세우는 것을, 건설하는 것을 스톱!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왕국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향을 따라 만든 자신의 왕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제도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박과 노예 생활과 삶은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면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이 올바른 답을 주시는 그 답을 붙잡고서 하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점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국을 지속시킨다면 그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왕국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스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로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춰, 스톱 할 때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흩으시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바벨인들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잡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럽다. 바벨. 바벨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혼란스럽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멈춰 세우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바벨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멈춰 세웠다고 했습니다. 멈춰 세우신 이유는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8절과 9절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때 사람들은 그 왕국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 내가 만드는 왕국의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죠.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이 없으면은 그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됐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호기롭게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왕이고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왕국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돈이 주인 될 때가 있고요. 명예가, 인정이, 화려함이, 권력이, 유명세가 그 왕국의 진짜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부터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씀을 떠나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삽니다. 근데 모든 우상은요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우리의 책을 다 뺏어가지만 우리를 결코 위로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강화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줘. 굉장히 멋지네요. 잘하네요. 칭찬 받습니다. 그러면 그 왕국을 계속 건설하는 당위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특히 비슷한 사람들의 성향이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국이 점점 견고해져요. 악이 악을 인정하고 죄가 죄를 가중시킵니다. 우상은 등치를 키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은밀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고 대담해지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개인의 악에서 집단이 모이면 사회 악이 됩니다. 구조 악이 됩니다. 사회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고스란히 고통을 남깁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흩어지겠다는 단어는요, 산산이 부서뜨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국을 산산이 깨 부셔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모임과 예배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만나는 모임에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향,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합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은 의사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우상 숭배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는 진정한 리셋 버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리셋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주중에 했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요. 왜 안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살 수 없으면요,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들 내가 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으면요, 나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리셋 버튼, 우리의 삶에 완벽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죄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번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선언해 버리셨어요. 이 선언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리셋 버튼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리셋 버튼을 마음의 품속에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누르세요.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